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생활 원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가 사는 생활 원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그들의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의로워지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위에다가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들만의 전통인 이 율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데 전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정신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그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이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이 더 열심이었던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 가고, 그걸 지켜야만 의로워지고, 이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어야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은 결국 그 율법을 무시하고 그들의 전통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예수님이 그렇게 궁지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메시아로 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들 마음에도 이런 율법적인 기준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 살고, 또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자신이 세운 기준, 자기 자신이 만든 가치관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참 기준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가끔 이 성도들과 마음이 부딪히고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이 부딪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지키기 위해서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틀과 맞지 않으니까, 나는 이런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고 이런 신앙생활의 틀이 있는데 왜 너는 그런 신앙생활하냐, 이런 생활하냐, 이게 서로가 이게 맞질 않아서 서로 그렇게 불편해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관계가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워낙 마음에 그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고 메시아가 그들 마음에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원리, 이것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점점 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점점 더 멀어진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의 신앙생활이 필요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 기준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보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만든 신앙생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그것이 너무나 강하다 보면 이게 자꾸 말씀과 부딪히는 거죠. 부딪혀. 왜 자꾸만 꼭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왜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지? 굉장히 부담스럽네. 왜 부담스러워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그 기준을 깨기 싫으니까 말씀이 전해오면은 이 말씀과 부딪히거든. 자기가 만든 기준하고 자꾸 부딪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속상한 거지, 자기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나는 혹시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신앙생활의 기준은 아닌가? 나는 성경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예배생활 이 정도만 할 거야 라고 하는 기준, 그걸 아예 사람이 만들어 놨습니다. 자기 자신이 만들었어요. 나는 목사님 강조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나는 내 신앙생활은 내 기준이 있어요. 나는 오로지 예배생활은 이렇게만 할 거예요. 나는 성경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거예요. 나는 성경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헌금생활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할수록 계속 부딪혀서 계속 괴로운 거지, 괴로운 거야. 자기가 세워놓은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세워놓은 신앙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거 얼른 내려놓지 않으면 오늘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현대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 계속 부딪히기만 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의 원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기 자신이 만든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하나님 이것밖에 안 돼요.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 이거 이상은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강조하지 마라,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인 거야. 오늘 현대판 바리새인. 그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근데 그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으면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것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기준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도, 성경을 바로 가르쳐 줘도 전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것에 자기가 만든 틀이 꽉 울타리를 쳐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해도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가르쳐 줘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들이 만든 그 기준에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어도 자기 자신이 만든 신앙생활 원리가 자기가 만든 기준에서 벗어나고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현대판 바리새인으로 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울,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 틀.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앙 원리, 기준, 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서지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의 전통적 율법주의 기준이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 깨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오직 나의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중요한 사실을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자랑은 율법 잘 지키는 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내가 죄인이었던 이 죄인임을 자랑할 것이 없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없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만든 율법 613가지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참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켜온 이 율법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그러면 사울이 지켜온 그 율법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그러면 바울이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지날 때 단순히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은 사건이죠. 홍해 건넌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통째로 그냥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들이 세례식을 하게 되면 할 때 세례식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구원자임을 믿는 자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것이 세례 받는 조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선행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뒤에, 그리고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해 주시고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 졸리지 말고. 십계명을 먼저 주고 그거를 잘 지켰기 때문에 세례를 주고, 그래서 구원시킨 게 아니고 구원하시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비중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인 거예요. 순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의 문제다.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은 다 필요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은 그들에게 차선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율법. 차선으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
이것을 어디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어디서 세례를 받았다고요? 바다, 그죠? 그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홍해바다, 홍해바다. 그 홍해바다가 통째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그렇게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에게, 그죠? 홍해를 건넌 사람들에게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십계명, 율법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의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로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완전히 정립할 수 있길 바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 보면 이 십계명은 우리 성도들의 생활 원리인 거예요. 생활 원리.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생활 원리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바다를 그 지난 세례받은 자가 세례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생활 원리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순서,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을 주셨다 하는 이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율법을 지켜야 애국 같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질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은 바로 바리새인들 생각이었어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이 순서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구원받고 은혜 받고 큰 복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감사함으로 십계명을 지킨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구원관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율법주의적인 데서 나오는 거라고. 종교다원주의가. 그래, 맞아.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고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고 의로워지고, 너희들만 그런 것이나 우리도 불교에도 마호멧도 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아.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야. 거기도 구원 있고 여기도 구원 있어.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적인 이런 율법적인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생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가? 어떤 생활 원리?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겠어요. 세 가지. 이 십계명을 세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것이 오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하여는 절대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는 신앙생활, 신앙 원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신앙 원리, 그게 1계명부터 4계명,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성도의 생활 원리, 첫 번째 10계명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큰 대목입니다. 두 번째 원리, 10계명에서 두 번째는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웃과 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정직이라고 하는 생활 원리인 것입니다. 오직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 내용인데요, 그 전체를 요약하면 정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직. 이것이 성도의 생활 원리입니다. 정직한 삶.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원리로 살아야 하는가? 진실과 정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10계명에서 세 번째로 주고 있는 생활 원리,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0계명인데요, 10계명은 세례받은 사람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살라, 이 생활 원리, 즉 물질, 이 재물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봅시다. 자족하며 살자. 자족하며 살아. 이것이 바로 10계명인 거예요. 10계명. 자족의 관계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족하는 생활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족하는 생활 원리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자족에 붙잡힐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족하지 못하는 그것이 나를 무너지게 한다니까. 자족으로부터 무너진 사람, 예를 들면 아간 같은 사람이에요. 아간. 그 아간은 자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탐욕이 생겨서 외투와 구두와 금 이런 것들을 훔치잖아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고 아간이 쳐죽임을 당하는,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심지어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도 자족하지 못해. 그래서 그들이 욕심, 탐욕으로 인해서 이거는 좀 감춰둡시다. 이거 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탐욕하는 마음이 자기들을 무너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이 10계명에 무너진 거예요. 탐욕.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는 욕심, 탐욕이 자기 자신을 무너지게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이 10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받게 하고, 또 그 세례받은 자들이 세례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생활 원리를 잘 지키며 사는가, 그것이 열매인 거예요. 그것이 증거인 거예요. 증거.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면 10계명의 내용은 무엇인가? 10계명의 내용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믿음. 사람과의 관계는 뭐예요? 진실과 정직. 그 다음에 재물의 관계에서는 자족함, 무욕의 마음인 거지요. 다른 거 다 이제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크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절대 믿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진실과 정직, 물질 관계에서는 자족. 이게 십계명의 요점인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생활 원리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이러한 재해석된 십계명의 생활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는 존경받는 크리스찬, 자신에게는 자존감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